오늘은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하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되어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고향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등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에 돌아오니까요,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삶이 찌들여서 그냥 삶에 치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신앙을 잊게 되고,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고 기초석은 놨을지 모르지만 결국 16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그냥 희지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왕 제2년 엿셋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일깨우라 하신 겁니다. 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이 당시에 백성들이요,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는 삶이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터전이 그렇게 가꿔진 터전이 않고 황량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야 돼 바빴고, 농토를 가꾸는 데 바빴고,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사실이 희지부지 된 겁니다. 우리로 통해 말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은 했지만 사실 생활에 찌달리다 보면 점점 믿음 생활이 뒤로 미뤄집니다. 나중에 내가 좀 안정되면, 나중에 좀 내가 편해지면,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에 돌아와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가 아직 이르다 그 말이죠.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아직 우리 집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살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성전은 다 무너져서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너희는 지금 너희 집 짓겠다고 지금 바쁘냐? 물론 집 짓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호화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짓고 보니까 좀 마당도 넓혀야 돼. 집도 좀 더 아름답게 지어야 돼. 거기 온 마음이 다 빼앗긴 겁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 잊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그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너희들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희 집 짓고 농토 가꾸고 사는 것, 거기에 정신이 넣었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말뿐이구나. 너희가 지금 그래서 되느냐 그 말이죠. 5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 지금 상황을 헤아려 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지금 모든 걸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신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황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저게 이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이제 됐구나, 이제 나를 돌아봐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6절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으로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심어도 거두질 못하는 겁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고 몇 겹을 끼워 입어도 내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전대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새는 겁니다. 줄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너는 지금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야 그 말이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겁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 낭비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말이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묻는 겁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여기서도 또 반복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살펴라 그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남의 핑계 대서 남의 문제, 남과의 관계가 다 잘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환경을 다 바꿔줬으니까 너 변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그들은 다짐했지만 자신들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내 행위가 어떤가 한번 살펴봐라.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건물 짓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신앙의 회복입니다. 너희가 너의 삶을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너의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은 걸 가졌으나 다 내게 되지 않고요. 많은 걸 모은 것 같은 짜곡짜곡 집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더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저는 황폐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건물이 서는 건 둘째치고 벽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집을 짓고 나서도 또 무엇을 생각하냐. 이게 마당 넓혀야 돼. 집이 좀 더 멋있어야 돼. 내 농토가 좀 더 가꿔줘야 돼. 아니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좀 수확이 좀 늘어나야 돼.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면 하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지금 자기 집을 위하여는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구나 그 말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 결과 너희 행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너희 행위 때문에 땅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비 오지 않는 것과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과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광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나와 상대만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상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를 첫 번째 제일 먼저 잘 관리해야, 잘 감당해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11절에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가 농사 짓는 거, 내가 목축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수확을 거두지 못한 한 거야. 그 말이죠. 네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돕지 않은 거야.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12절에요. 수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은 살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그랬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두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위를 깨닫고 맞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일깨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에게 하겠다. 너희가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네가 힘쓰는 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수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지도자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서 감동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변화시켰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맞아, 내 자신이 그랬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 이 일이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짓눌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다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과 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